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바뀌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뭐죠? 벌써 골백 번도 변화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찍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전도하러 나갈 때 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가 말로 하지 않겠다. 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왜 봤더니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쟁만 있고 옳고 그름만 따져가지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설득하거나 뭐 어떤 논리 이성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이해시킨 게 아니다. 뭘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 전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때문에 누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거라는 얘기예요. 저를 주목하면 됩니다. 저거 뭐 하는 거 안 봐셔도 되고, 그거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날이냐? 오늘 여러분 맥추절이고, 그 다음 뭐예요? 칠칠절이고, 그 다음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다시 시작.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뭐다? 같은 말이라. 똑같은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어느냐? 오늘 맥추절이고 칠칠절이고 오순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뭘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고 또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면 뭘 받는다? 성령 받는다. 그 날이 뭐예요? 오늘 이 오순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예요?
성령 받은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변한 날, 내가 바뀐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고 그렇게 바뀌고 싶어도 안 바뀌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바뀌신 날이 언제나 바로 오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거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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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날은 뭐예요? 새롭게 되는 날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뭐다? 예문을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에 가득하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뭐예요? 가득하게 된다. 그게 어느 날이야? 오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변화된 날인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된 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나를 하나님께 드린 날이다. 나를 드린 날이에요. 몸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못 얻어드려요. 마음도 드리는 겁니다. 또 못 얻어드려요. 고집도 드리는 겁니다. 못 얻어드려요. 성질도 드리는 겁니다. 아집도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변화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뭐예요? 이 오순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게 복 주신 대로 복을 헤아려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알고 힘껏 다해서 뭐예요? 주님 함께 드려 올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드려 올리는 것 중에 나를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 뭐 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뭐예요? 베드로 요한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성령 받아서 한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뭐 한 겁니까? 가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그들이 뭐예요? 전했던 날이 봐도 이제 성령 받고 그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제가 뭐 사도행전을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강의하면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냥 하여튼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우리 본문 업체 4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남자만 뭐예요? 5,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변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변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또 언제 들어갔느냐 봤더니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뭐예요? 성령 받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보면은 그들이 빌립이 하는 말도 듣고 그다음 뭐예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래서 전심으로 뭐예요? 한 마음으로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뭐예요?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역사와 더불어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인 이유는 뭐냐 봤더니 그 전에 뭐예요? 40년 동안 뭐예요?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 앞에서? 사람들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냐?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말씀에는 여러분 역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변화되는 역사라는 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했잖아요. 말씀 들을 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말씀 들을 때 병이 치유되고 말씀 들을 때 거듭나고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이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니까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뿐이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는 십자가 복음을 만났는데도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 나는 말씀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싫어하느냐? 사두개인들이 싫어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했다? 싫어하며.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요, 기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모세 오경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모세 오경에서도 뭐만 빼냐? 기적 사건만 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잡혀와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관, 거기 잡혀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뭐예요? 청문회 요즘 많이 하죠? 청문회, 국회의원 청문 앞에 선 거예요. 지금 청문 앞에 불려와서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여기에 누구예요? 대표자가 누구냐?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70%는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 있죠? 제사장 그룹도 사두개인 그룹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이 회당장, 이게 사두개인 그룹이에요. 그럼 목사님, 나머지는요? 서기관이나 율법사는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고 율법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율법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세력이 누가 더 세냐? 사두개인들이 더 센 거예요. 지금 이걸 잡고 있는 게 누구야? 사두개인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죠? 성장 정화작업 하잖아요.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환전상 있고 고리대금하고 누가 허락해 준 거냐?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왜? 거기 제사장 그룹들이 허락해 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현실 중심이에요.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을 전하니까 이것을 뭐합니까?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왜 싫어하는 봤더니 이러한 역사들은 여러분 누굴 통해서 나타나야 돼? 아니죠. 왜 이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잖아. 이런 기적들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거 누가 주목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아야 돼. 사두개인들이. 지금 만약에 기적이 없다 그래도 기적이 나타나도 누굴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자기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누굴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내. 왜? 이 사람들은 범인인데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뭐예요? 기적과 표적이 막 사도를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앙받고 자기들이 존경받고 자기들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그 주목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는 거야? 이 베드로 사도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한테 가 있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인 거예요. 무슨 신성모독? 자기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사두개인들이 뭐예요? 시기가 가득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예요? 맨날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맨날 그러니까 못하면 나중에는 시기야해서 나중에는 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뭐 증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이들이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공회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쫙 있고 뒤에 사람들 있고 마이크 있고 딱 증인선서 시킨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보고 있습니까?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 국정원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베드로와 요한을. 너네들 말 똑바로 해라. 왜? 말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검찰을 보내서 경찰을 보내서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돈의 팔종까지 뭐예요? 다 잡아내가지고 어떻게 됩니다? 없는 자도 만들어서 내가 할 거다. 이 지금 뭐죠? 협박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협박하면 협박할수록 어떻게 돼요?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번성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람은 감옥에 있지만 지금 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성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번성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학대해. 그런 게 어떻게 되느냐?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 사람들이 뭐 더욱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근심하느냐? 그들을 학대했던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학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힘들이지 마십시오. 나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나는 뭐 더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아요. 삶 가운데 뭔가 고난이 많아요. 그때는 뭐예요 지금? 아 드디어 내 인생이 뭐한다? 번성케 되고 있구나. 내 인생이 뭐한다 지금? 곧 풀려지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어떻게 된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내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누가 더 권력이 있습니까? 애굽 사람이 권력이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다 그들이 잡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주도권은 자기가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도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네. 누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잘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이들이 싫어해. 그런데 여러분 싫어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복음은 퍼져나가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요. 그 5장 12, 13, 15, 16절.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렇게 학대했더니 사도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민간에 더 크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면 뭐예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병들이 팍팍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16절 말씀 떠올려보세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누구한테 몰려가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한테 몰려가.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까는 싫어했어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 중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요. 이제는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굴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저들을 잡아다가 이제 막 죽이려고 막 이제 막 일들을 막 꾸미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 볼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요 형들에게 얘기하고 그 꿈을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시기해요? 형들이 시기해요. 형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고요, 신앙 생활하고요, 교회 생활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잖아요. 누가 시기할까요?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럼 드디어 나도 뭐다 어떤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됐구나. 내가 시기받고 질투받고 모함받고 옆에서 막 쑥덕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내 귀에 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송민정 집사님 막 축복받으면은 정수영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저 송민정 집사님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그럴 뿐 아니지만 막 그렇게 했다. 그럼 뭐야 집사님 감사하십시오. 아 드디어 내가 뭐다 사람들이 시기의 대상이 됐구나. 질투의 대상이 됐구나.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어지고 있구나. 되어지고 있구나. 풀어지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10명의 사람 중에요 3명은요 내가 무엇을 해도 무조건 좋아.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좋아요? 사모님 이거 너무 좋아요. 뭘 해도 다 좋아. 그 10명 중에 3명은요 뭘 해도 다 싫어.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저건 왜 이렇게 했니? 목사님 왜 저러니? 이러느니. 뭘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다 싫어. 그 10명 중에 4명은 뭐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한테 아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뭐냐면 10명 중에 뭐예요? 7명은 나를 좋아하든지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10명 중에 몇 명이요? 3명이 나를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30%는 뭐예요? 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야. 그 70%는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거나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30%의 사람의 말만 듣고 3명의 말을 듣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왜 감정이 소비를 합니까? 할렐루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말씀 듣고 힘내세요. 사람 말 듣고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낭망하고 잘했을 거예요. 왜? 공회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눈빛이 뭐예요? 하여튼 말만 잘못해봐라, 내가 바로 너를 할 거라고 지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당당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읽진 않았지만 이제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5절) (6절) (7절) 말씀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사도들 어디에 세우고? 지금 이제 청문회 이제 선수 다 한 거예요. 세우고.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는 거야. 야, 너 무슨 권세를 했냐? 너 누구 이름으로 한 거야? 이 말은 뭐예요? 건전 집사 말 똑바로 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 한마디에 뭐예요? 가문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목숨이 뭐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딱 물으면요, 전 잘 알아요. 너 누구 이름으로 했어? 누가 이거 시켰어? 지금 살벌한 거 여러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자식이 눈앞에서 잡혀가고 지금 저기서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같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청문회 딱 들어와가지고 위증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딱 섰어. 우리 이준영 입사님이 여기 쓴 거예요. 저분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여기 딱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딱 썼어. 너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 말은 뭐예요? 누가 그거 하라고 시켰냐? 그러면 저는 100%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라 하겠어요? 저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아마 나 그럴 것 같아. 나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목사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게 한 거지.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지금 내 가문이 망하게 생겼는데. 이준희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럴 거예요? 이보학 집사님 어떠세요? 그럴 거예요? 나 목사님 시켜서 한 거예요, 나.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이 앞에서요, 자기 살궁리하지 않습니다. 나 원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변명해도 해라.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름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말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모여놓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살궁리하지 않고 자기 변명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권세를 이야기하느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한 사람 말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직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살궁리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90년대 초반에, 그 전에도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만재라는 분이 쓰신 분이 나와. 그때는 집사님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가다 보니까 찐빵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 글 중에 그 찐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찐빵을 서 있는데 보니까 찐빵 가게 한 30년 가게를 한 거예요. 그 찐빵 살라고 딱 봐서 이제 있는데 거기 보면 찐빵 하는 사장님이잖아요, 아저씨. 그걸 딱 보고 찐빵을 보고 아저씨를 보고 찐빵 보니까 아저씨하고 누구하고 닮은 거야? 아저씨하고 찐빵하고 똑 닮은 거예요. 30년을 찐빵 장사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뭐예요? 찐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닮냐? 좀 이따가 옆에 보니까 그 가게 아저씨 뭐예요? 와이프가 나왔어. 찐빵 한번 보고 와이프 한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 닮은 거야? 와이프도 찐빵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죠? 전부 다 누구 닮은 거야? 찐빵하고 가게 사장님하고 가게 사장님 아내하고 전부 다 뭐예요? 한 통속인 거야. 똑같아. 다 찐빵 닮은 거야. 왜? 30년 동안 무슨 장사하다 보니까
찐빵 장사하다 보니까 찐빵 여러분 30년 동안 찐빵 장사했다는 이야기는 찐빵을 뭐 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겁니다. 찐빵 만드는 게 좋고 찐빵을 무슨 모양으로 재료를 먹으면 너무 좋고 이걸 계속 와서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찐빵하고 이야기도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 보면 찐빵 만들다 보면 이야기할 거 아니야. 맛있게 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외모도 비슷하고요. 말도 비슷하고요. 성격도 비슷하고요. 삐지는 것도 비슷하고요.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렇게 닮아가요. 아, 나 싫다 해도 여러분 닮아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부부 뭐예요? 일심? 네. 왜? 몸만 한 게 된 게 아니라 영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요 얘기를 왜 하느냐?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닮아가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똑같은데 마음 상해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주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나는 누굴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내가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내 안에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 이상복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나 이준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로 보는 거야?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누굴 본 것 같다? 하나님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비슷하게 찐빵만 보다가 뭐예요? 찐빵 비슷하게 되지 말고 하나님 계속 그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얘기해요. 수예배 때 얘기했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본 게 뭐예요? 인터넷 웹서핑하고요. 인터넷 쇼코츠만 계속 본 거예요. 그 다음 뭐 봐요? 드라마 보고, 그 다음 영화 보고, TV 보고. 말씀은 뒤로 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권지현 집사님이 만났어. 할 얘기가 몇 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 드라마 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 인터넷 보셨어요? 이 얘기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TV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는 거 보세요. 목사님 보십니까? 저도 봅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요 말씀을 읽었더니요 이런 은혜가 내게 왔어요. 뭘 나누고 있어요 지금? 저하고 권 집사님하고 뭘 나누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내가 뭐예요? 경건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있는 거야. 내가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야. 오순절날 성령 받았더니 그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만 말한다. 내가 본 것만 이야기를 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그들을 때리면서 놓아버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이용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기 살궁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있는데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들었고 그분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내가 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뭐예요? 직접 만났는데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소리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살궁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성령 받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데 청산유수야. 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범인인 줄 알았는데 말이 뭐예요? 너무 잘하네. 뒤에 보면은 뭐 또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축다에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다른 이름은 뭐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하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먹이면서 아니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뭐예요? 말씀 배웠는데 말씀하면 누군데? 난데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할 수가 없는 거야.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잘하냐? 본래 범인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말 잘하냐?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 입술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이 스데반이 성령 받았어요. 그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능히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성령 받으면 마땅히 말할 바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설득한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야 앞으로 주님 예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거다. 너희들이 총독들 앞에 서고 임금들 앞에 설 텐데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다? 성령님이다. 마땅히 말할 바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거다. 너는 입을 열어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렵고 힘든 자리 속에서 주님을 구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제가 내게 임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재능과 내가 알고 있는 학식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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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충만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재판을 받으러 갔어. 그러면 지금 뭐예요? 재판의 주도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산해드린 공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주고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주눅이 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위협하고 지금 아까 뭐랬어요? 국정원이 지금 보고 있고 정부가 주목하고 있고 국회가 주목하고 있고 또 경찰,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죠? 세무서까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말만 잘해라. 말 제대로 해라. 안 그러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주눅들만도 안 돼요. 베드로야, 야, 이 병자의 착한 일에 대해서 이 병자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게 물었냐? 너들 질문이 잘못됐다.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느냐. 이해가 되세요? 그거 물어봐야지. 그러면서 지금 회의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끌고 가는 거야.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진짜 질문해야 될 것은 이 병자가 착한 일,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질문해야지. 그럼 뭐다? 너희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어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이? 그러니까 사도개인들이 놀라는 거야.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므로 이로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분을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내 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나를 묶고 있는 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활이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부활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말에 움직여요?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흔들려요? 답답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단은 디아블로스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목사와 교인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교회와 교회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되고, 어떤 성도가 어떻니, 어떤 집사가 어떻니, 목사님이 어떻니, 사모님이 어떻니 이러면서 내 마음을 뭐예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떠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래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사단은 자꾸 뭐예요?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이해가 되세요?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줘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란 말이에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뭐예요? 찾아서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누구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마귀와 같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불평, 불만, 원망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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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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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두개인들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본래 뭘로 알았다가 범인으로 알았는데 말을 너무나 잘해. 두 번째, 저들이 뭐예요?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야. 세 번째 뭐예요? 걷지 못하는 자는 뭐죠? 걷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그 공회에 공회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방청객들이 있는 거야.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뭐예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죠? 부활이 없다는 이 사도개인이 뭐예요?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인 거야?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를 뭐예요? 죽인 꼴이 되는 거고, 기적이 없다는 사람이 기적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돼?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때리려고 하고 겁박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본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5,000명이나 변화된 사람들이 옆에 있고, 그리고 이들이 직접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으로 뭐죠? 그 사람 뭐예요? 병든 자를 걷게 했는데 그 병든 자가 누구 옆에 있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 앞에 딱 서 있네, 증인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러지도 못하고 뭐예요?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데 부끄러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안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데도 예수님 전하는 게 뭐예요? 부끄러워서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이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까? 못 전한다면 예수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야, 이분은 아버님도 장로님인데 이분도 장로님인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분은 친구를 만나 안 믿어요. 이분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런 이제 광채 현상이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딱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은 그 안 믿잖아요. 그럼 야 친구야 손 한번 보자 이러는 거예요.
왜? 손 봤대.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밥 먹으면서 뭐 하냐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그에게 막 증거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뭐야? 야, 친구야, 손 한번 보자. 손 한번 보면 뭐예요? 그런데 그 친구 손에 뭐예요? 광채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렇게 자기는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누굴 만나면 뭐예요? 또 식당에 가서 또 만나잖아요. 그럼 너 친구야, 뭐 보자? 손 한번 보자. 아니면 어떤 거래처럼 누구 보면 아이고 누구 뭐 손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없어. 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뭐예요? 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있는 거예요? 광채현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요, 자기들.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으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이 그들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하면서 놀란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같은 일도 하겠고 그 다음 뭐예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병든 자가 뭐죠? 걸어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가 쓰시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야. 이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뭐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분을 얘기를 해야죠. 누굴 얘기를 합니까? 그분이 너무 좋으면 얘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부모들은 자식 이야기하면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식이 잘된 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하고 싶어서 뭐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 타이밍에 지금 이 자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 타이밍에 자랑을 해야 되나,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면 뭐예요? 이 타이밍에 내가 지금 주님을 증거해야 되나? 아니 이 타이밍에 뭐예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나?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벌써 뭐예요? 그러면은 그 타이밍을 누가 만들어 주시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야.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발을 뜨면 뭐예요? 그때부터 이미 요단강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야, 너희가 건축자의 버른돌이 모퉁이 돌이 되지 않느냐? 오늘 그러면서 뭐예요? 이 베드로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이 말은 뭐냐면 돌을 많이 갖다 줬더니 건축자께서 에이 이건 쓸데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린 돌이 어떻게 됩니까?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물을 지다 보면은 건물에 뭐가 있습니까? 한쪽 면에 보면 머릿돌이 써 있어요. 몇 년 2023년 몇 월 며칠 뭐 어디서 완공되다, 이게 딱 머릿돌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따다와서 한 건데 그런 머릿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릿돌이 그 버린 돌인데, 버린 돌이 왜 모퉁이 돌이 됐느냐? 이 모퉁이 돌 있죠. 이 머릿돌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흙집이 없어요. 나무집이 없어.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 전부 다 뭐냐면 이 건물이 나무로 된 게 없고 전부 다 뭐죠? 이렇게 돌로 된 이런 예전에는 다 집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머릿돌의 이 방향에 따라 집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머릿돌의 방향에 따라 어떻게 되면 집의 건물이 어떤 식으로 지어지고 되느냐가 그 주춧돌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너희가 버렸냐? 그런데 그 벌이 너희가 우습게 여기던 그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 뭐다?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너희가 살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살고, 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너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마땅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 때리고 다시는 전하지 말라니까, 내가 어떻게 안 전할 수 있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체험했는데,
그 일을 된 것을 보고 뭐예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뭐 하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 갖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지만 오늘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야, 이렇게 중요하구나.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도 그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과 삶이 바뀐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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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간주해 주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니. 한 크론병 걸린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크론병은요,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뭐 흰살 생선이라든지 아니 소고기 뭐 어떤 무기라든지 너무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걸 먹어도 전부 다 설사하거나 그래요. 어떻게 이게 불치병이기 때문에 나을 수 있는 약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항상 장 쪽에 뭔가 뭉퉁한 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지나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몸이 점점 좋아지더니 야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채도 못 먹었거든. 과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은 내가 과일 먹는 맛으로 요즘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못 먹었는데 여러분 먹는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잘 먹는 것도 축복이고요. 소화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요.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축복이 그분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왜 항상 여기에 뭉퉁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치즈 녹듯이 쫙 녹아가지고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몸에 70%가 났대요. 70% 난 적은 어느 정도냐? 이제 마음대로 다니고 먹고 뭐 할 수 있는 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 남편은 어떤 분이냐?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람이 아닌 사람. 의처증이 있고요. 때리고요. 함부로 말하고요. 근데 그 남편이요. 아내가 변화되는 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 아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아내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 아내의 말이 바뀌는 것을 보니까 그 새 사람 같지 않던 이 남편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변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 둘씩 변하면서 그 사람이 사람 아닌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는요 자꾸 남 탓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살궁리하면서 자기 남 탓하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누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지. 결국 신앙생활의 최전방은 뭐예요? 나가 축복을 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최전방이 누구냐? 나야 나. 이 깨지지 않는 자아지 어떤 사단이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뀌면요 그 어떤 역사도 사단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정이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많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며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이야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 내게 더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